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저 있는 자들아 이르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안이 받고 못 들은 체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저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려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저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저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듣고 음성으로 받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각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임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였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인데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사 주의 복음을 듣고서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할 때 참 수일 전까지 안 들렸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자녀들이며 또 하나님 내 이웃이며 또 나의 부모님이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전도하는 누군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에 그 심령이 열려서 그 말씀이 남다르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만나고 싶다 하는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 또 좋은 목회자가 또 좋은 이웃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푸른수 동산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에 침투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려운 듯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참 가능하고도 쉬운 일인 것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지혜가 임하며 구원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와 복음 그리고 예배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지속되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웃들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또한 모였으면 흩트고 파송하면서 그들이 또한 각처로 가서 예수님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회심의 현장,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 주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휴대폰 하나로 온갖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정말 너무나 재미있게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가 아닙니까?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게 발달했는지 밤새도록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게임에 물들어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상황 중에서 책도 읽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말씀을 읽고 주님 믿기가 쉽지 않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세대들의 심령을 울려주시고 주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우리의 또 이 군 전도의 열정과 또 모든 수고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정말 우리 군 장병들 22,000명도 또 이번 가을 겨울에 그렇게 전도할 2,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도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잠언 1장 7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사실 오늘 이 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계셔요. 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칠 때가 많은데 꼭 그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지혜는 시작. 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도 그렇게 의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의인화하여서 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니 어떤 자녀가 아직 그 지혜가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귀한 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막 닥달할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안에 지혜가 없는데 닥달해봐야 속상할 뿐입니다. 너는 왜 그냥 교회를 안 다니니? 내 그냥 얼굴에 그냥 네가 먹칠을 한다. 이런 장로님 집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교회만 꽂아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 교회를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마음에 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축복해 주셔야 되고 지혜로 권면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사실은 그 사랑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하고 또 전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럴 때 듣는 누군가를 도울 사람을 또 소개시켜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제일 안 들리는 것이 부모의 말일 때가 있으니까요. 진짜 막 부모님들이 가끔은 제가 그렇게 같이 만나드리고 할 때에 억울해합니다. 같은 얘기도 남이 말하면 막 잘 듣거든요. 너는요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십니다. 너는 내가 말할 때 뭐라 그러다가 이분이 말하면 듣는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20절 21절을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럽니다. 여기서 그 지혜라는 그 단어가 원래대로라면 호크마라고 쓰여져야 되는데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호크모트라고 여러 번 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사실은 그 지혜가 친히 길거리에서 부르셨다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한두 문장을 연구해 봐도 이 절 두 절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죠. 지혜는 곧 구원하실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를 영접하는 심령은 깨닫습니다. 내가 그 지혜를 깨닫고 보니 그 지혜가 하나님이셨다고. 지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 다른 소리가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더 큰 소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이 21, 2절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문 어귀와 성중은 조용한 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소음이 많고 잡다한 사람들의 음성이 많고 이것 좀 사시라고, 이것 좋다고, 이것저것을 자랑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길거리에서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구원을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상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주님이 더 큰 소리로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주님의 그 수고가 참 적은 것이 아니었다. 최선을 다하셔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예수님의 복음 전도가 그러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사시는 이웃의 거리로 다니시면서 시장에 가셔서 또 골목 어귀에서
크게 외치셨다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다라는 그 복음 전도의 소리가 작았겠느냐고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도 뭐 저도 그래도 그 세대거든요. 그 뭐 찹쌀떡, 메밀무 가면 얼마나 크게 합니까? 아, 또 이런 설교하면 청년들이 또 옛날 사람이라 그럴 텐데 얼마나 크게. 뭐 가끔씩 보면은 그 결혼할 때 왜 함사시라고 함사세요 얼마나 크게 외칩니까? 그게 난 뭔지 몰라가지고 엄마 함사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랬던 기억 나는데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 크지 않으셨을까?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전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묵상해 보건대 주님의 사랑과 수고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못 들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건대 주님의 최선을 또한 함께 순종해 드리면서 우리 또한 최선으로 복음 전도할 청지기들도 돼야겠죠. 이 시대에 누군가 외쳐줘야겠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 지혜가 현재 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에서 13절의 말씀이 그러하시죠. 우리가 참 그런 교회에 순종하는 청지기들 되기를 원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실은 반어죠. 정말 그것을 바라는데 그런 사람이 참으로 없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렇게 보일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있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물론 바벨론으로 막 잡혀가기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징계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참 이 시대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 사람이 참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주를 전할 때 참 어리석게 여겨짐 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또 기르시는 것을 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그런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또 신앙을 지켜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반대로 고민해 봅시다.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만으로 보면 그것은 제일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어리석음입니다. 나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지혜를 거절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어리석음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 자신이 뭔가를 좀 갖췄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사실은 예수님이 크게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아름답다, 탁월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 모두 유한한 것들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것들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리석음에 자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코 심령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영육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 사실 자기들이 탁월한 줄 알고 주님을 거절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진정 어리석은 것은 사실은 그러나 지혜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에 있죠. 우리도 우리의 심성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얼마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 막 비싼 것들 막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산다고 거기서 정말 만족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런 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교 속에서 만족을 하는 것이죠. 너 이만한 가격에 뭐 이거 뭐 갖고 있어? 너 이런 핸드백이 있어? 너 이런 뭐가 있어? 너 이런 집을 얻었니? 나는 이런 집이 집에 5채야. 우리 집안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야. 하면서 사실은 비교라는 것을 섬기고 있는 그 안타까운 지점 또한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에도 가져가지 못하죠. 24절을 봅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열심히 주님께서 다가가셨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저가 참 신비인데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지만 거절하는 것은 또한 내 책임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마주하실 그 말씀을 보아도 사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볼 때 사실은 참 그 처음의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데 그 마음의 그 교만으로 훅 기울어지는 그 마음 속에는 나의 어떤 선택이 있거든요. 참 우리가 하나님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지금 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 뭐 대수로 이런 게 뭐 대수야 그러면서 다시금 세상 것들을 막 무장해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지금 누군가가 주의 말씀을 참 거절하는데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정말 이 24절 5절처럼 끝까지 거절하는 자 같으나 이제는 주님을 딱 붙잡고서 회심하는 그런 백성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참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평생의 지혜를 거절한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어제 그 포장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노인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셨는데 이제 진짜 5분 3분 뒤면 숨 거두시겠는데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하면서 회심 기도를 막 이렇게 따라 하시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문장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 몇 분 사이에 그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뭐 괜히 막 죽기 직전에도 뭐 목에 뭐 살이 걸린 듯이 기침하시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살해가 걸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러시더니 결국은 돌아가시더래요.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안타까운 기침과 안타까운 살해 들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 1분 만에 마음이 열려서 회심하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정말 내가 이 염치 없이 회심을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죽기 1분 전에 영접하지만 나를 받아주십시오 했으면 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갔을 텐데, 그는 결국 그것을 끝까지 모르고 그분은 거절하였다가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라 얼마나 후회가 막급할까. 와, 1분 만에 그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참 교만입니까? 내 평생의 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죽고 나면 늦은 것이에요.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눈 떠보니 지옥인지라 평생에 내 살이 타들어가는지라 구덩이가 가득한 곳에 내가 사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점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요. 저희 처가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저희 아내의 같은 교회였는데요. 아내의 기수가, 청년 기수가 큰 기수였어요. 그래서 그 기수가 올라오면 그 부서는 부흥을 해. 그러니까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 기수가 올라오기를 바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희들 기수가 막 30명, 40명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이제 교회에 아버지 섬기셨던 교회에 제 기수가 35기였어요. 35기가 고등부에 올라오면은 40명이 늘어나.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 기수가 39기였어요. 제가 빠른 년생이라서 나이는 3살 차이인데 기수는 4살 차이였는데 그 39기가 올라오면은 그 부서가 100명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유 요즘 애들이 이렇게 인원이 줄어 39기 언제 올라와 막 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자매들도 있고 뭐 형제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소위 뜨겁게 그 청년회 때 섬기는 그 10명의 자매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농으로 십공주라 그랬어요. 십공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처가 있었고 다들 그냥 준수하고 예쁘고 열심히 하는 자매들이라 그 형제들끼리 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십공주를 얻어야 돼. 십공주를 공략해야 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십공주가 이제 속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온 거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한 명의 자매, 그 중에 한 명인 이제 아내의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도 얻고 살면서 있던 그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사실은 이게 저희 처랑 이제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도 미국에서도 한인교회 섬기면서 정말 예수에 사로잡힌 자매인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복음 전도하고 정말 예수 아니면 우리 소망 없다 하는 그 자매고 저희 이제 아내도 이제 뭐 목사의 이제 사모가 돼서 열심히 또 주를 섬기는 자매가 되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십공주들이 그 신앙을 지키느냐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찬양팀이고 다 임원이고 막 온 교회를 누비고 다니던 그런 십공주들이 이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고 이제 그 두 친구들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아무개 자매는 시집을 너무 잘 가가지고 죽게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 집들이 너무 부유해. 막 뭐 이렇게 뭐 시댁이 너무 잘 살아. 그래가지고 뭐 막 생일날 막 차바까줘.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로 사실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야. 아우 참 그 목마름이 없잖아. 그 아이들은 그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는 만나는 그런 자매들이지만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아유 너희들은 뜨겁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 주말에 말씀 나눔할 때 보면은 그 20대 30대 되어서도 신앙 지키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바라건대 시집 장가도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제가 어장 관리 다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간에 정말 믿는 분들에게 갔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분들을 사귀거든 제가 전도 다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바꾸고 결혼시키시자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 그 청년의 때부터 신앙 잘 지켜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생각하면 전도하는 우리를 아무리 업심여겨도 사실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그땐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니까. 또한 지금 전하는 복음과 예수 안에서 정말 그 주의 이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심령의 하나님 그 역사가 임하여져서 당장 오늘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들이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믿고서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저희 처하고 그 미국에서 온 친구가 이런 기도까지 하더래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들 저희들이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거절해서 나중에 매 맞고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얘들을 지금 보니까는 이 얘들이 주님 믿고 돌아오려면 나중에 얘들 무슨 큰 병이라도 와야 될 것 같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지금 어리고 이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사춘기 때 큰 그냥 애를 먹여서야만이 이 엄마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것 같다고. 주님 바라건대 그런 일이 없을 때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먼저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백성들이 쉬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끝까지 안타깝게 여기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에 그 스데반의 마음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죽기 직전까지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니 예수님을 그가 그냥 막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끝까지 그 환상까지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저분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서 계신 것이 제 눈에는 지금 보입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막 소리소리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은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보여줘요.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님 너무 아파요. 저들을 혼내주세요. 그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끝까지 지혜롭고 끝까지 사랑스러운 것을 봅니다. 그 60절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2절 위에서 등장했던 그 사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울이 죽기를, 정말 예수 믿는 자 죽이기를 기뻐했던, 마땅히 여겼던 자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평생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또한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전도의 사랑과 애정이 정말 지혜가 임하여서 끝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정리해 봅시다. 내 안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정말 내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지혜가 되시는 주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울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주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가 터지는 그때에, 회개와 회심의 은혜도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3절의 말씀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고서 세상에 이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성령이 등장하시는 걸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 성령이 임하셔야만 주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정말 이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세 가족이 그러셨어요. 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는 그런 집사님, 청년들, 성도들을 최근에 참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 거두지 마십시오. 이거 이요한의 어떤 노력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정말 거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주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주께 붙들리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예, 아멘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제가 읽을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정말 이걸 깨달아야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와, 내가 정말 짐승처럼 살았구나. 그러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날마다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을 늘 기도하십시다.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와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후의 말씀처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걸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들이 열리면서 이제 수일 뒤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역사가 정말 우리 새 가족들에게 날마다 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기존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 주일마다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붙드사 정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는 복음 전도와 말씀 나눔이 지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전도가 멈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 나눔을 권면하는 것 중에 사실은 숨은 의도는 뭐냐면 한 번 나눠보신 분은 나누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그 한 번 나눴던 그 말씀들이 내게 무기가 돼서 나중에 누군가 한두 분을 앞에 모시고서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쉬우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내 입을 열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그 훈련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전도의 입술이 쉬이 열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실 이 잠언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이 연결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보화를 꺼낼 수 있는 입술들이 다 우리가 열리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 듣는 자가 복됩니다. 이 몇 가지 원리를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들어오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지혜시구나.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구나. 그 어리석음 안에서 싸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그 귓가에 들려줘야 됩니다. 내 안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스스로 어떤 인문학 서적보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천하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이 구령, 복음의 구령의 열정들이 식지 않는 군선교의 여정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가족전도의 여정도 이어지게 하시며 주님,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또 많은 백성들이 찾아오게 되실 터인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울려주십시오. 이요한 목사부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권속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슴을 치며 주님을 만나며 회개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또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지혜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야지 지혜예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길러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것이 사실은 어리석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교만이며 고집이며 무지한 것이고 참 욕망이고 내 교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얻고 지켜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가 아닙니까? 주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겠고 또 들을 수 있을 두 귀가 울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주님 날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께 엎드려지며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권속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그 모든 상황 중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그 뜨거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담대히 지혜롭게 잘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또한 복음 전도 말씀 나눔을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전해본 사람은 두 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내가 내 말씀을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간증할 수 있고 나눠본 사람들은 또한 전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심령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주를 만나고 주를 섬기며 주를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사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